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처참미 105장 사방이 고요한 이 저녁 105장 찬미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시금 이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이 안식일에 약속하신 귀한 안식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에 있는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헤롯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어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오늘은 분봉왕 헤롯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1인칭 나레이션 식으로 제가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헤롯이 되어서 헤롯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요. 뭐 안 해보던 시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별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만큼은 헤롯의 관점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헤롯 왕을 불러올 테니까요. 헤롯 왕의 고백, 간증을 통하여 더 많은 은혜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글렌데일 한국인,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소개를 받은 분봉왕 헤롯입니다. 성경에 분봉왕이 많고 헤롯이 하도 많아서 여러분들이 제가 누군가 좀 헷갈리실 거예요. 저로 말씀을 드리자 하면 여러분이 그 신으로 믿는 예수라는 사람이 저를 보고 여우라 불렀다지요. 참, 저를 여우라다니 내가 그거를 진작 알았으면 더 핍박을 한번 해줄 걸 그랬어. 그리고 뭐 저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도 했다는데 참 제 누룩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가장 잘 아는 것으로는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 침례 요한을 죽였다는 것으로 저를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 저도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나중에 말을 하겠지만 그게 제 뜻은 아니었거든요. 저도 그분을 존경했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여러분의 말로 하면 그 프랑스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남쪽에 추방을 와 있어요. 제가 왜 분봉왕에 있다가 갑자기 이곳으로 이 바바리안들이 사는 곳으로 제가 추방을 왔는지 제가 그 모든 이야기를 오늘 제가 다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삶이 좀 화랑방탕하고 여자를 밝히고 탐욕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한 삶을 산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걸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집안이 다 그래요. 우리 헤롯 집안이 헤롯이 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우리 아버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얘기부터 우리 집안 얘기, 그리고 제가 어떻게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오늘 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뭐 멀리서 왔으니까 잘 들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제가 한마디로 아버지를 기억을 하면 그냥 두려움 그 한 단어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분은 오로지 왕자리, 이 권력, 이거를 잡는 거에만 모든 것을 쓰고 그 외에는 가족이나 뭐 와이프나 자식까지도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단 한 번도 내가 따뜻한 그런 시선과 관심과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1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또 뭐 성경으로 이렇게 하면은 한 5명만 유명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첫 번째 원래 도리스라는 이 아줌마가 있었어요. 이 도리스라는 전처, 원래 처가 있었고 거기서 이 안티파스라는 할아버지 이름을 딴 안티파스라는 이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 그러니까 배다른 큰 형이지. 근데 우리 형이 3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도리스 아줌마랑 형을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 이 뭐랄까 아킬레스건, 징크스 뭐라 그러죠?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에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왕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에돔 출신, 우리 헤롯 왕가가 이 에돔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좀 이렇게 막아보려고 많이 했었는데 좋은 찬스가 온 거예요.
우리 헤로드 왕가가 왕위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이 헤스모니아라는 유대인 왕가가 있었습니다. 그 왕가가 지금 로마에 의해서 망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 왕가를 존경하고 있었고 그 왕가에 이 공주가 있었는데 그 공주가 마리암네라는 공주가 있었어요. 아주 이 귀풍이 있고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마리암네랑 결혼을 하면 자기 반쪽은 헤롯이지만 반쪽은 유대 피가 섞이니까 자기가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좀 인정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내와 우리 큰형을 쫓아내고 마리암네랑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두 명의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그런 두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또 이름이 똑같아요. 마리암네라는 여인에게서 빌립이라는 우리가 빌립 1이라 부릅니다. 빌립 1이라는 그 빌립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 우리 엄마가 있어요. 말다케라고. 우리 말다케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 엄마를 통해서 저하고 아킬레오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집트에 있던 그 왕비 클레오파트라를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이름이 똑같은 여자입니다. 클레오파트를 통해서 또 빌립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빌립은 우리가 빌립 2라 부릅니다. 얘가 나중에 저희와 같이 저 북쪽에 분봉왕 했던 그 빌립이에요. 자, 보신 것처럼 저희는 이미 순서에서 어때요? 형들에게 밀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분봉왕이라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의 자식도 아니지, 나이로 봐도 순차로 제가 훨씬 밀리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동생들이 분봉왕이 되고 우리 형들은 왕이 되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한번 드려야겠죠. 그 이유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형은 축출이 됐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두 왕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운명도 참 기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권력에 대한 굉장한 집착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헤스몬 왕가와 잔재들과의 전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로마로까지 도망가기도 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생각에는 이 헤스몬의 남자들이 남아있는 한 언젠가는 또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회를 봐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와이프 마리암네의 친정집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리암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친정집에 오빠, 아버지, 할아버지 다 죽었으니 그때 누가 죽였어? 내 남편이 죽었으니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느니 헤어지자느니 죽일 놈이라느니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온갖 미움과 증오를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우리 고모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고모는 살로메라 그래요. 또 이름이 비슷한 살로메가 또 있죠. 나중에 춤추는 살로메가 있는데 그 춤추는 살로메가 아니라 우리 고모가 원래 살로메예요. 우리 고모가 마리암네를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자들이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든 마리암네를 쫓아내려고 그렇게 궁리를 하다가 우리 고모가 머리를 쓴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오라버니, 이 시누이가 마리암네가 오라버니를 독살시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물증은 없지요. 증거는 없어. 심증은 있어. 상황이 어때요? 내가 저 집안 남자들 다 죽였지. 그랬더니 마리암네는 나를 죽이려면 이러면서 막 하지. 원수를 갚는다 그러지. 그러니까 정말 나를 죽이려고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귀가 좀 얇아. 그래가지고 막 홧김에 그냥 마리암네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한 여인이었는데 그 자기 왕권을 위협한다고 그냥 죽인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고모가 거짓말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엄청 후회를 하기는 했지만 엎질러진 물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아버지는 이제 자기가 죽고 나서 왕위 구도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에게 그 두 아들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두 형들은 저기 로마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를 데려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왕자 교육을 다 시키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또 우리 고모가 또 나선 거예요. 왜? 아니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면 자기 엄마를 누가 모함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아들들이 자기를 그냥 두겠습니까?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든 이 두 아들이 왕이 못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아버지한테, 귀가 얇은 아버지한테 이러니 저러니 얘네가 위험하다, 오라버니를 죽이고 금방 왕이 되려고 한다느니 뭐 별 희한한 소리를 한 거예요. 자꾸 그 얘기를 듣자 우리 아버지가 참 생각도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십수년 전에 쫓아낸 첫 번째 와이프를 데려온 거예요. 도리스하고 그 아들 우리 큰형 이름이 뭐였죠? 안티파터 그거 데려온 거예요. 그래놓고는 2강 구도에서 이제 3강 구도로 왕권을 이렇게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견제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호랑이 한 마리를 데려온 줄 우리 아버지가 몰랐던 거예요. 우리 형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3살 때 아버지한테 쫓겨나가가지고 그 오만 고생하면서 아버지는 나라는 승승장구하고 왕이 되고 그 자식들은 이제 막 왕자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뭐요? 쫓겨난 왕자.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하면서 얼마나 분통을 갈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다시 오래. 그리고 네가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죽을 똥 살 똥.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영끌해서 왕이 되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돈을 주고 그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을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알렉산더 형이랑 아리스토블루스가 아버지를 죽이려 한다는 그런 가짜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또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민감하다 그랬잖아요. 또 이거는 뭐 자기 목숨 걸고 이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말을 또 믿은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아들 2 사람을 또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스모니안 왕계에 있는 모든 왕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우리 큰형만 남았어요. 안티파터만 남았어요. 이 양반은 이제 아버지 죽을 때까지만 얌전하게 기다렸더라면 자기가 왕이 되었을 터인데 참 악인의 종말이 그런 건지 참 진짜 무슨 마귀가 있어가지고 유혹을 해서 꿰인 건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또 자기가 빨리 왕이 되려고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발각이 됐습니다. 두 왕자를 모함한 것도 안티파터고 또 아버지를 모함해서 또 이 모략을 세우려고 했던 것도 안티파터라는 걸 알고 우리 아버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5일 전에 안티파터도 죽였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위에 있던 3명의 형제들이 다 없어지니까 우리한테 찬스가 온 거예요. 근데 원래는 내가 이 얘기는 좀 내 가슴이 좀 아픈데 우리 아버지가 안티파터를 죽인 후에 유언장을 또 고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장을 한 6, 7번 고쳤었다고 해요. 근데 그 마지막 번째 그 끝에서 2번째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유언장에 나를 왕으로 세우겠다,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유언장을 썼어요. 그래갖고 나는 좋았는데 아니 아버지 죽고 나서는 또 다른 유언장이라면서 나타났는데 거기 보니까 내가 아닌 아켈라오를 왕으로 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두 형제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왕한테까지 갔어요.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나는 이 유언장 보여주고 아켈라오는 자기 유언장을 보여줬는데 우리 로마 황제가 아켈라오의 유언장이 가장 최신 거다 하면서 그냥 그거를 들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땅 유다, 사마리아 이런 쪽은 아켈라오한테 주고 저하고 빌립은 뭐 사마리아하고 저 북쪽에 있는 땅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왕이란 칭호는 안 붙이고 또 분봉왕이라는 희한한 칭호를 붙여줬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저희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그렇게 왕이 되었으니 뭐 분봉왕이라도 되었으니 그냥 뭐 기뻐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마리아와 이 요단강 동쪽의 페레아 지역을 제가 다스리는 분봉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왜 우리 땅에서 뭐 하는가 제가 궁금해서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참 옳은 말씀 하더라고요. 예? 정말 청렴결백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떠나고 삶과 언행과 이게 모든 것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보니 야, 나 같은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임을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가끔씩 좀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막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내가 참 듣기는 싫은데, 듣기는 싫은데 그래도 선지자니까 내가 그래도 뭐 잘 들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제 한 큰 죄를 하나 졌어요. 그 죄가 뭐냐면 우리 그 마리암네 그 아주머니 있죠, 공주님. 마리암네 밑에서 알렉산더하고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죽었다 그랬죠. 근데 그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그 왕자 밑에서 난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딸 이름이 헤로디아였습니다. 이 또 마리암네 핏줄이라 그런지 헤로디아도 정말 예쁘고 정말 귀풍 있게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나는 내 아내가 저기 아라비아 여러분 나라 말로 보니까 베트라라는 곳 아십니까? 이 절벽을 깎아 들어가는 이런 골목을 탁 들어가면 도시가 하나 탁 암벽으로 된 도시가 나오고 그 베트라죠. 그 나라의 공주예요. 내가 그 공주랑 이제 전략적인 결혼을 한 거지. 근데 이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정도 안 가고 예쁘지도 않고 그래. 그런데 희한하게 내 마음을 끄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 헤로디아요. 이 촌수로 따지면 헤로디아는 내 조카뻘이지. 내 조카뻘이고 이미 그리고 우리 헤로디아는 우리 이복 동생 분봉왕으로 있는 빌립 말고 그냥 다른 빌립과 결혼해서 이제 로마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너무 예뻐서 내가 헤로디아를 보러 간다고 말은 안 하고 우리 동생 빌립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헤로디아를 내가 종종 만났지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도 나를 좋아하는 거야. 헤로디아도 이게 꿈이 커. 분봉왕도 없는 그런 귀족 출신의 망한 집안의 이런 아내로 사는 걸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따라 갈래? 했더니 나 따라 오겠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갈릴리 데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결혼했어. 뭐 사람들은 수근수근 하지 뭐. 내가 동생의 아내를 뺏었다고 나를 뭐 못된 놈이라고 뭐 도덕적으로 타락한 놈 희한한 소리를 하지. 뭐 그래도 뭐 내가 분봉왕인데 뭐 어쩔 거야. 뭐 겁내서 다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지. 그런데 그 침례요한이 하루는 우리 왕궁에 찾아온 겁니다. 헤로디아하고 나하고 있는 세트에서 막 날 보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건 큰 죄라네. 큰 죄를 졌다고 자기들 성경에 하면 내 형제의 아내를 뭐 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돌에 쳐맞아 죽을 그런 죄를 졌다고 왕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모본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부도덕한 일을 하면 뭐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죄를 따라서 부도덕하게 된다나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막 저를 막 겁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내가 또 양심적으로 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알았으니까 뭐 그렇다고 내가 헤로디아를 뭐 다시 뭐 버리지 못하겠지만 맞는 말이다 하고 그냥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헤로디아는 그 말이 정말 한이 돼갖고 새벽에 졌나 봐요. 내가 나중에 헤로디아가 그렇게 할 줄은 나도 몰랐어. 이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다 못된 짓을 한 것처럼 나오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다 보시면 안 돼요. 무슨 사건들 이런 거는 마가복음을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나를 좀 잘 적어놨더라고. 제가 그 부분을 좀 찾아서 읽어줄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마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7절. 전에 헤롯이, 이 헤롯이 접니다.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자, 여기 보시면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고 나왔죠. 자, 이거 첫 번째. 제가 헤롯이 나한테 그런 쓴소리 한다고 제가 감옥에 보낼 사람 아니었나? 나 그럴 정도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자꾸 감옥에 쳐넣으라는 거예요. 자꾸. 뭐 내가 죽이는 건 아니니까 뭐. 안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일단 감옥에 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으되 하지 못한 것은, 자 20절을 잘 들어보세요. 제 얘기가 나와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더라. 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제가 뭐 요한을 실어서 감옥에 넣고 저놈 죽일 놈 해서 죽인 게 아닙니다. 우리 헤로디아가 그렇게 요한을 싫어한 거예요. 내가 그걸 좀 몰랐던 거지. 근데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날 제 생일이었어요. 제 컴플렉스가 뭐라 그랬어요? 분봉왕. 내가 왕은 왕인데 분봉왕이라니까 내가 그게 컴플렉스요. 그래서 내가 잔치만큼은 진짜 왕처럼 엄청나게 베풀고 막 귀인들과 뭐 이런 군인들 다 불러갖고 내가 성대하게 내가 잔치를 했지. 우리가 다 술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무녀들의 무의 보면서 이렇게 취해 있는데 갑자기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우리 공주 살로메가 온 거예요. 살로메가 와가지고 야한 옷을 입고 막 호리는 이런 춤을 추는데 이게 그 관습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공주는 그런 데 나오는 게 아니요. 그거는 질 낮은 그 무녀들이 하는 거지 공주가 그런 데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근데 공주가 와서 춤을 추니까 거기 있는 모든 이 신하들이 막 얼마나 칭송을 하는지, 그러면서 저한테 얼마나 아부를 하는지, 이런 공주의 춤을 봤으니 최고의 잔치에 왔고 어떤 그 왕의 연애보다 멋진 잊지 못할 그런 연애라고 하는데 가슴이 막 이게 우쭐해지면서 제가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그냥 크게 그냥 쳐버렸지. 살로메,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내가 그 말을 해버렸습니다. 뭐 기껏해야 뭐 루비 사파이어 뭐 진주 달라 했겠지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걔가 잠깐만요 하더니 어디로 갔다 와? 이 지 엄마를 만나고 온 겁니다. 갔다 오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침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아버지. 그 소리 듣는 순간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술이 다 깨버렸어요.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 상상도 못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진짜 오금절이다 달려들고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뭘 한 거지? 에? 내가 말을 돌릴 수는 없고 약속은 해버렸는데 그렇다고 내가 침례 요한을 어떻게 죽여? 그때 내가 생각난 게 내가 신하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이 신하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 절대 하나님의 선지자 죽이면은 나라의 형벌, 하나님의 형벌이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안 된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침례 요한의 목을 그 선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아무도 침례 요한 죽이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신하가 없는 거예요. 다들 침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인 거 다 알면서 아마 그 헤로디아가 하도 독한 년인 걸 알고 그 겁이 나서 보복당할까 봐 그런 것 같아. 그래갖고 얘기를 아무도 안 해. 그럼 어떻게? 지루한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난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시대장 보내가지고 침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이다. 맨날 내한테 와가지고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하니 이제는 그 잔소리 안 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이다 하고 내 스스로 위로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그날 밤부터 밤에 악몽이 꾸는데 침례 요한이 모가지 일어나고 나타나고 나한테 죄입니다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 멀쩡하다도 갑자기 막 무서워. 갑자기 무슨 벌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데 또 진짜 무서운 일이 생겼네. 내가 다스리는 갈릴리에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기적을 베푼다는 거예요. 내가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침례 요한이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 왜? 나 찾아와가지고 그 헤로디아 결혼한 거하고 또 침례 요한 죽인 거에 대해서 막 욕을 할까봐 내가 되게 겁이 났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내 왕국에 예수가 오지는 않더라고요. 대신 예수는 뭐 신경도 안 쓰는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 하는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기적을 베풀더라고요. 참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사람이랑 한번 얘기도 해보고 싶고 진짜 그 사람이 하는 기적이 뭔지 속임수가 아닌지 내가 한번 보고 싶었는데 좋은 찬스가 한번 왔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한번 갔었어요. 그랬는데
이 빌라도 총독이 나한테 죄수 하나를 보내면서 우리 관할의 사람이니 날 보고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그게 누구겠어?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예수예요, 예수. 그래가지고 내가 이 진짜 좋은 때다 해가지고 내가 병자를 한 명 데려왔어. 병자를 몇 명 갖다 놓고 예수한테 그랬지. 네가 기적을 많이 베푼다고 하던데 네가 만약에 이 병자를 고치면 내가 너를 무죄로 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 아무런 얘기를 안 해. 내가 여러 개를 물어보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 나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빠. 이게 나를 무시하나? 내가 분봉왕이라서 내가 분봉왕이라고 나를 무시하나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있는 옷을 입혀주고 왕처럼 꾸민 다음에 사람들한테 막 끌고 다니면서 막 조롱을 시켰지.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그 사람 모습에서 뭔가를 봤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빛이 착 났다고 해야 되나? 어떤 마치 이 신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 갑자기 오싹해가지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거기 같이 그 짓을 하던 군인들하고 사람들이 다 갑자기 오싹한 느끼고 아무도 조롱하는 걸 멈추고. 나는 원래 이제 나를 무시했으니까 내가 예수한테 그냥 감옥에 몇 년 이렇게 하고 내가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랬다가 내가 또 큰 벌 받을 것 같은 겁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다시 빌라도한테 돌려보냈지 뭐.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빌라도가 십자가에 죽여라 그랬다더라고. 그래갖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또 좀 있으니까 또 그 제자들이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나는 그 이후에 침례 요한도 죽였지. 또 예수도 보니까 내가 사실은 내가 살릴 수 있었거든.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돌려보내갖고 죽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도 어떻게 보면 내 탓으로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양심이 또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갖고 벌을 뭔가 받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벌이 내릴 것 같은데 벌이 안 내려. 벌이 안 내려.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벌이 내리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 하기보다는 내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것 같은데 아무튼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 내 와이프 헤로디아, 내 조카뻘 되는 헤로디아가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걔 이름이 아그리빠라고 합니다. 아그리빠. 이놈은 정말 허랑방탕한 놈이에요. 로마에 살면서 술 먹고 노름하고 여자짓 하다가 재산을 다 말아먹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지 누이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우리 집에. 그래서 몇 달을 빌부터 살아. 그러면서 날마다 나보고 돈 좀 달라는 거야. 내가 주면은 그 돈을 뭐 하겠어요. 또 그 짓 하겠지. 그래서 제가 안 줬습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안 줬더니 막 나를 엄청 미워하면서 다시 로마로 가더구만요. 로마로 가더니 이놈이 친구를 잘 사귀었어. 친구를 나중에 갈리큘라 그 왕 되는 사람이죠. 갈리큘라 왕조를 친구로 사귄 거예요. 그런데 갈리큘라를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대요. 감옥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갈리큘라가 에이 망할 놈의 티베리우스 빨리 죽고 내가 왕이 돼야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누가 듣고 왕한테 이제 이 반역이다 이렇게 알려줬댔는데 그거를 눈치 빠른 이 아그리빠가 그거 내가 한 말입니다. 내가 이래갖고 감옥에 갔다 하기도 하고 어쨌든 누구는 뭐 갈리큘라가 애매한 상황에서 자기가 갈리큘라를 위해서 뭐 변호하다가 그래서 감옥에 갔다가 어쨌든 감옥에 간 건 확실해요. 그런데 좀 있다가 그 갈리큘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제일 친한 친구,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 친구를 금방 감옥에서 빼앗겠죠. 들리는 소문이 아니. 감옥에 있을 때 물고 있던 그 쇠사슬의 그 무게만큼 금을 선물로 줬다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토록 바라던 왕이라는 칭호를 탁 씌워준 다음에 유대로 왕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배가 아프든지 저 한량 같은 저놈이 왕이 돼가지고 나는 분봉왕인데 저놈은 왕이 돼. 사촌이 뭐 여러분 말에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그런다는데 나는 이거는 정말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진짜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내가 계속 분동왕을 해야 되는가? 내가 그 정도로 내가 정말 괴로웠습니다. 내가 잠을 못 잤다고. 근데 그게 우리 와이프도 똑같았어. 지 동생이 그 바보 같은, 맨날 돈이나 달라고 그러던 동생이 나보다 더 높은 왕이 돼가지고 더 좋은 땅을 받았고 이렇게 오니까 헤로디아가 그때부터 나보고 나도 갈리큘라 찾아가라는 거예요. 로마 가서 나도 왕 칭호 받아오기 전에는 자기 나랑 말도 안 할 거래. 날 보고 왕이 되래. 그래가지고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갖고 로마로 갔지 않겠습니까? 왕자리 달라고. 분봉왕을 왕으로 불러달라고 내가 그거 하려고 이제 갈리큘라 말러 갔는데 이 아그리빠 이놈, 제가 그때 돈 안 빌려주고 좀 무시했다고 이놈이 완전 원한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 왕 만나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놈이 선수를 친 거예요. 뭐라고 쳤냐면 내가 반역을 준비하고 있었대. 내가 반역을 준비해서 7만 명이 쓸 수 있는 무기들을 이렇게 창고로 모아냈더나 그 얘기를 또 친구니까 갈리큘라 황제가 그대로 들은 겁니다. 나를 보자마자 반역죄라고 하면서 나를 그나마 내가 갖고 있던 분봉왕 자리에서 쥐게 해제시키고 내 모든 재산과 내 영토를 다 저 망할 놈 아그리빠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를 저기 바바리안이 사는 프랑스 남부로 쫓아낸 거예요. 그럼 내가 분봉왕 자리에 있다가 그것까지 떼고 혹 하나 더 붙인 격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프랑스에서 알거지가 돼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내가 미치겠는데 그래도 하룻밤 자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형벌이 이런 식으로 온 것이구나 라고 그냥 생각이 드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평온이 왔다? 그냥 평온이라는 아니고 그냥 더 이상 이제 낙도 없고 덥도 없고 원하는 게 없는 그냥 초월한 그런 상태가 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용어로 내가 회개했다 이런 건 아니요. 내가 내 죄가 뭔지도 알고 하는데 침례 요한이 걸어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것도 대충 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을 믿는 거 이 수준은 아니요. 그냥 죄를 많이 짓다 보면 어느 한 이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을 넘으면 그냥 이것도 이거고 저것도 저거고 그냥 무던한 그런 상태에 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참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 나를 구원하려고 했다는 그런 느낌이 와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침례 요한이 왜 그렇게 남들은 안 하는데 자기가 미움받고 죽을 줄도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나한테 이거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호소를 했던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나를 예수쟁이 만들어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구원받게 하려고. 근데 내가 그거를 알면서도 내가 무시를 했거든. 왜?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게 싫으니까. 그렇게 내가 침례 요한을 죽이면서 내가 정말 끝장을 봤는데 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만난 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한테 보내줬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한테 희롱하고 기적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침례 요한을 죽인 그 죄의 양심의 가책에서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가?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둠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준 마지막 기회를 내가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벌을 받고 내가 멸망을 해도 싸다, deserve, 그거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좀 있으면 죽을 사람입니다. 들리는 소리에 의하니 갈리큘라가 나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놈의 아그리파 그놈이 그렇게 했겠지. 근데 아그리파 그놈도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놈이 어떤 놈인가? 나보다 더한 놈이야. 그분은 사도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고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사람들이 뭐 오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하니까 오 그런가 하다가 잘난 척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저를 쳐서 충이 먹어 죽었다는 그 헤롯입니다. 그 아그리파가. 그러니까 그 놈도 결국 그렇게 돼요. 오시지 뭐. 여러분, 우리 헤롯 왕가는 보신 것처럼 이렇게 콩가루 집안입니다. 헤롯의 남자들은 다 이렇게 멸망받을 사람들이. 내가 그런 사람으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자리에 서보니 내가 아직 기회가 있는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제일 진국은 역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뭐 예수님도 위대한 분이었겠지만 나는 예수님을 잠시 봤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근데 침례 요한은 내가 평생을 봤으니까. 그리고 침례 요한이 나한테 이제 이거 잘못입니다 할 때요, 그 눈빛에서 정말 그가 나를 위하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어. 정말 사랑하는 친구에게 애원하듯이, 청원하듯이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의 충원을, 내 행동은 안 고쳤지만 내가 달게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그때 침례 요한의 말을 들었었더라면, 침례 요한이 하라는 대로 했더라면 내가 참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겠다. 모든 헤롯 왕가의 집안은 쫄딱 망하는 집안으로 갔지만 혹시 그 중에 나는 여러분이 말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받는 헤롯이 될 뻔도 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아쉽다 이겁니다.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그냥 무시한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잘 믿는 그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내가 그 권력, 그 왕이 되려고, 왕 칭호 받으려고, 내가 또 예쁜 여자 와이프 만들려고 내가 참 못된 짓 많이 했는데 그 하루아침에 내가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빈털터리로 추방 와서 되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죽을 때 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내가 발버둥 치면서 그거 얻으려고 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후회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시고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 이런 거 추구하지 마십시오.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거 잘못입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그 말씀을 달게 듣고 여러분의 잘못을 고치십시오. 또 여러분은 뭐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과 뭐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 그분들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이 자아, 이 욕심대로 살지 마세요. 그러면 저 꼴 나는 겁니다. 우리 헤롯 집안 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후회 없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뭐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린 제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부활이라는 거 뭐 한다면서 부활, 죽었다 살아나는 거 부활하시면 침례 요한을 만나시면 침례 요한에게 내가 참 미안했다, 그리고 참 고마웠었다 라고 했다고 꼭 말씀 전해 주십시오. 아무튼 다들 건강하시고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헤롯의 고백을 들어보시니 어떠십니까? 참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는지요? 우리가 다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또 성령의 음성 잘 듣고 또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고 고치고 주님 닮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한
헤롯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설교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315장 인자한 주께서 부르시네 찬미하시겠습니다. 315장입니다. 인자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내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노 지금 오너라 지금 오너라 인자한 주께 지금 피곤한 자들아 쉬라시네 무거운 짐을 다 가져오게 다 벗겨주시겠네 지금 오너라 지금 오너라 인자한 주께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게 어서 주 앞에 오게 지금 오너라 지금 오너라 인자한 주께 지금 나오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기회들을 수없이 받아왔지만 또 동시에 그 많은 기회들을 헌신짝 버리듯이 무시하고 버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가 많지 않았는지요. 주님, 오늘 저녁에 우리가 헤롯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함께 고백합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정말 신하들과 선지자들과 말씀들과 목회자들을 통하여 주어진 말씀들을 무시했다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즐겨 달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이 되도록 변화되기를 원하니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 그렇게 변화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헤롯처럼 후회하는 삶이 아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며 기뻐서 주님 영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모든 금요일 안식일 환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밤 되십시오.